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만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인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 아주 합당한 찬양을 잘 한 가족이 나와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핑크색 띄워주세요. 네, 제가 그 파워포인트로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쭉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만들었는데, 위에 요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일에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일 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모든 동역자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이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말고 각자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우리 엄마가 떠오릅니다. 네. 지금 조세핀 목자가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주는 게 더 좋습니까? 사랑을 줄 때도 행복하고 사랑은 받을 때도 참 행복합니다. 성경의 핵심도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랑이 참 쉬우면 좋겠는데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사랑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파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노니.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핵심 구절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요절이 아니라 바로 5절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네, 잠깐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의의 소망이 가장 중심에 있죠. 우리가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영어로는 the righteousness for which we hope, 우리가 소망하는 의라는 뜻이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믿음이 서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했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이게 5절 말씀이고요, 이게 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1파트 말씀이고요, 또 이 이후에는 2파트 말씀이에요. 의의 소망을 이루는 자들은 자유를 선물로 받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말씀 요절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잘 정리가 됐나요? 네,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소망으로부터 오늘 말씀은 풀어나가야 됩니다. 의의 소망, 우리가 소망하는 의. 오늘 말씀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지만 중간에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죠. 하지만 믿음과 소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사는 것이 소망입니까? 저는 요즘에 잘 죽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빨리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100살까지 살 건데 앞으로 50년을 하루하루 잘 죽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이번 여름 수양회 통해서 저는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꽃길만 걸으세요. 건물주가 되어서 편하게 돈 많이 벌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떵떵거리며 유유자적하는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 윤동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삶을 소망했습니다. 저는 요즘 세네카와 키케로, 프로타르코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철이 좀 들었는지 철학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고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런 미덕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썩을 것들의 소망을 갖지 말고 우리가 가장 소망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미덕을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는 윤리 도덕상의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 혹은 공정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정직하다는 뜻으로서 죄와 관계없는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라이프 성경 사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자 소망하던 자였습니다. 저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고 제가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저는 의롭고 참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당당하고 부끄러움 없게 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당시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절대자 앞에서 저는 부끄러움 없는 의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능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의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이렇게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제가 어떻게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바라며 살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착한 일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착하고 양심대로 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할례를 행했습니다. 율법은 죄가 죄인지 깨닫게 해주었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신들이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신 율법이 주는 무거운 멍에를 함께 감당을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감당해서라도 내가 의로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죠.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 의로움이 정말 소망이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거운 짐도 우리는 감당하고자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율법의 멍에에 매었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의 멍에가 인간을 무겁게 하고 불행하게 하지만 의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결국 의의 소망으로 가는 길을 막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러 가다가 의롭다함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멍에로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예수님에게 끊어지니 당연히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착한 행실도 양심에 따라 사는 것도 율법에 매어 종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우리가 소망하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중요한데 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타락하고 부패해서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를 이루지 못하는 인류를 위해 당신의 한 의로운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곧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일입니다. 인간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의의 소망으로 가게 한 그 위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십자가 구속이 은혜에 대한 영혼의 응답,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소망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도 양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의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 문제가 사해짐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저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소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율법의 사슬과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율법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의의 소망을 바라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Through the Spirit,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5절을 이해했으니까요. 한번 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이 믿음이 무엇으로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서. 믿음과 사랑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이처럼 사랑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는 믿음의 다름질을 아주 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깊이 감사하며 믿음에 충만했죠. 그래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죄와 율법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율법주의라고 하는 누룩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이 할례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주장함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만들고자 조정했습니다. 이것이 누룩이 되어 온 교회에 퍼지자 사도 바울은 이처럼 교회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후반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진정한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어지는 것은 뭘까요? 여기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진정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며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고 자유하면 생각나는 게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자유인가요? 죄의 본성대로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죄성대로 마음껏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자유는 반대로 죄로부터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율법의 족쇄에 매여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자유를 잃은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보다 귀한 것이 없기에 가장 귀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13절 요절 말씀 위에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었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그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게 참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종이 된다? 우리 아들들이 약국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아빠를 부릅니다. 자기들이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어줍니다.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종인가? 내가 왜 이렇게 종처럼 살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집 가훈은 사이좋게 지내자입니다. 제가 이 가훈을 하게 된 게 저는 싸우는 것이 너무 싫고 사랑하는 가족끼리 또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수준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수준의 일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누구가 쉽다고 했나 노래 가사가 있죠. 정말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공부하며 저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종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려면 첫 번째,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없는데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은 겉으로만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자유로워야 된다에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죠. 계속 죄를 집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고 정말 죄 안 지고 살 수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자유를 누려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하고 율법적으로 사랑해야지. 그럼 아무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이다.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 자유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는 자기만 사랑하게 하는 이기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자 하는 정욕,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었던 자기만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탐욕적인 마음,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통제할 수 없는 분노, 사악하고 교활한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어디서 왔죠? 의의 소망에서 왔죠. 의의 소망을, 의를 소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의로운 행동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자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의로운 행동,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의는 또 어디서 왔죠? 다음 단계, 믿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셋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고 사랑은 믿음으로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왔습니다. 결국 넷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자식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처럼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데요. 결국 내가 사랑해야 된다, 율법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노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죠. 어떤 자만이? 자유로운 자만이, 의를 소망하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우 형제님 말처럼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영어로 보면 serve, 여기 밑에 보죠. serve one another in love. 사랑으로 서로 serve, 섬기라는 것입니다. serve라고 하는 동사가 섬기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명사가 servant인 걸 보면, 종이라는 뜻인 걸 보면 바로 섬기는 게 바로 종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누구를 섬기죠?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죠. 돈 없는 자가 돈 있는 자를 섬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거액의 돈을 주면서 나를 섬기라고 하면 막 사람들이 서로 섬기려고 난리가 나죠. 비천하고 낮은 자들이 높은 자들을 섬기죠.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섬김은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입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죠?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섬깁니다. 부모가 힘이 없어서 아이들을 섬기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섬기실까요? 힘 있는 부모가 뭐가 아쉬워서 힘 없는 자녀들을 섬길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고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진 목자들이 어린 양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자유를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것일까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상대의 니드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 사랑의 깊이를 넓히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위대한 사랑인지를 깨닫는 만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고 어디서 뭐 어떤 정보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고 최대한 비슷하게라도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능도 포기하시고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인 인간에게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마저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받아보셨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는 좀 비슷하지만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제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군대를 가시는 바람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갓 태어난 저를 업고 누나는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뭐 이렇게 아장아장 걷고 갔겠죠. 아이를 업고 손 들려서 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만 끌는 것도 힘든데 이고지고.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서 과일을 띄우다가 시외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서 어느 공원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감당하셨던 그 고생의 무게가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꽃다운 청춘을 다 바쳐 자녀들을 키우고 헌신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저는 고아가 되지 않고 무사히 잘 자라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아야 합니다.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 갚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그 사랑이 우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해 봅니다. 아픈 자를 고치시고 눈문 자를 뜨게 하시고 말씀이 없어 고통당한 자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천하고 낮은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과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주무시고 사랑과 긍휼로 섬겨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 그 사랑으로 의롭게 되어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깊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는 대학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여서 참 좋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맡겨진 곳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해화약국에서, 우리 조찬호 목자님은 명륜 태권도에서, 또 홍수 목자님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조세피 목자는 또 영국 무대에서, 또 우리 아비가일 목자님은 상담센터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캠퍼스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삶의 한가운데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인생,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인생, 진정한 자유가 완성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자유로운 자로, 의를 소망하는 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영접한 자로 합당하게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 길 대신 예수님을 주제로 은혜 가운데 프라하에서 유럽 국제 수양회를 열어주시고, 세계대표 란 워드 목자님을 비롯해서 대학로의 스펄전 목자님과 각국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메신저들과 인생소감 발표자들을 통해 말씀의 천국잔치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 가운데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최사무엘 목자님 가정과 심다니엘나 정다니엘 목자님을 불러주시고,
무사히 유럽 여행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대학로 교회를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목자님들이 은혜롭게 말씀을 전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과 아비가일 사모님이 비스켓에 키르기스탄 국제 수행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박다인 목사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의 소망이란 참으로 말씀 행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 일생에 평생 종으로 사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8월의 세계 선교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서 또한 그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대학로 교회가 세계 선교와 성서 한국을 위해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계 각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곳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더 이상 포화의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맞춰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다중살상 무기 개발에 열올리는 북한 땅에 하루속히 복음이 전파되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뉴저지 역사를 돕고 계신 이요셉 목자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일시 귀국하신 존박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분의 기도 제목이 방한 중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마가 엘리사벳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투손 대학 교수 선교사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일본의 조광선 목사가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케 도와주시옵소서. 독일 박사라 선교사의 노동 비자 취득과 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시티 박 스테파누스 선교사님 가정과 5가정이 견고한 동역을 이루고 마인츠 사무엘 피터리 선교사님과 프랑크푸르트의 아브라함 모세주 선교사님의 가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최안드레 선교사님 가정이 가족 복음을 이루고 역사 동역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학생 선교사로 출국한 이모세 목자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셔서 미넨 캠퍼스에 음악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군 선교사로 파송된 다윗 목자가 해병대를 선교지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저희에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CBF, JBF가 지속적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이 세계 선교와 성서 한국을 위해 기묘하게 쓰여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메시지 전할 때보다 광고할 때가 더 떨리네요. 유럽 선교 여행 다녀오신 목자님들 건강하게 다녀오신 것 같아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기쁨입니다. 다시 또 대학로 교회 합류하시고 또 말씀 같이 듣고 함께 예배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네. 이스펄저 목자님께서 카톡이 왔어요. 그 목자님들 한 분씩 다 나오셔서 소감 발표 부탁하라고 했지만 최사무엘 목자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아마 경바원 목자님께서 선교 보고 해주실 것 같습니다.